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인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또 그 예수님의 핵심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부활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목표가 아닌 신앙은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도 세상을 위해서 사는 세속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부활 신앙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것을 소망으로 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신앙만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부활로 인해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죠. 첫째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잘 보면은 그게 부활의 핵심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즉, 부활은 십자가가 주는 능력의 결과로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부활이 나타나지는 않죠. 죽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즉,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이는 새롭게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능력 있게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화 생활을 해도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이 다니는 사람도 또 많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에 있는 것이죠. 신앙을 오래 해도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의 죄가 죽지 못하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될 능력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해답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핵심은 먼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원한다면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이런 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을 좀 말해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뭘 알고자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알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말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알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십자가에 자신이 죽는 만큼 부활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대로 자기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겠어요?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죽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있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한번 죽은 적이 있는가? 내가 한번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리더 앞에서, 양떼 앞에서, 직장에서 누구에게 한번 자기 자존심을 끊고 자기 자아를 정말 죽여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의의가 강하죠. 자기 옳다는 생각이 강하죠. 고집이 강하죠. 누구 말도 안 듣죠. 누구도 꺾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생명이나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집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생각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 의의가 꺾여지질 않잖아요. 본인은 그걸 모르죠. 그것이 자기 의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살아있는 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습니까?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은 자, 우리 살아있는 자, 바울처럼 살아있는 자가 왜 살아있는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항상 예수의 죽음에 그렇게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힘이 없고 나약하고 패배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이게 영적인 진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사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저런 원리로 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살기 위하면은 먼저 자기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옛날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생명이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만 우리 옛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안 변화가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옛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죠. 옛 생명이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원리죠. 이게 생명의 원리고 부활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도 말하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름만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산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은 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름을 바꾸시기 바라요.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으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12절에 그거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내 안에 변화되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내가 남을 바꾸고 남에게 생명들 주고 남을 구원하고 할 수 있죠. 내게 생명이 없는데 뭘로 하겠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없죠. 남편이 예수의 죽음을 지면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생명이 그대로 그냥 잠자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예수의 생명이 아내를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 속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아무도 죽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고 그냥 사망의 고통만 있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남이 잘못되고 나에게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이게 문제입니까? 자기가 안 죽는 것이 문제죠.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안 죽으려고 그러면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안 죽는 사람 보세요. 다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모든 것이 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죽으려니까 그러죠. 그러면 서로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은 부부가 살기 위하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의 죽음을 지면은 그 자녀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자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셀 안에 셀 리더가 죽으면은 변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면 늘 말로만 하죠. 다른 사람은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고쳐라. 그러니까 상처만 받고 떠나지 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으면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죽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1년에 그냥 부활절 날 한 번 반짝 죽으면은 1년에 한 번 나타나고 364일은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이런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죽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매일 나타나기를 원하면은
매일 자기를 죽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기쁨과 능력과 회복을 주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소망으로 사는 부활신앙인데 이런 신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는 삶을 대조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삶을 살겠지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살겠지요. 부활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교인이지 속은 생명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맹수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맹수와 같이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맹수같이 사나운 모습으로 서로 싸우게 되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짐승처럼 싸우고 권력을 놓고 원수처럼 싸우는 것이죠. 그 결과 가까운 사람마다 다 묶이고 함께하는 사람마다 원수관계가 되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이 땅의 것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목숨을 걸고 사는 맹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 그렇게 살아서 돈은 좀 벌 수 있겠고 권력은 잡을 수 있겠고 또 멋진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하면은 영원한 자기 생명을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서 이겨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국 심판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의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싸움을 싸우진 않죠. 싸움을 싸우긴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죠. 선한 싸움은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죄와 싸울 뿐 다른 사람과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죠.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사는 날 동안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기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겠죠. 악착같이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는 것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시간만 하면 놀라 그러고 돈만 있으면 돈 쓸 것을 찾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다니고 향락을 즐기고 온갖 즐길 것만 찾습니다. 뭐 다른 데 소망이 없고 낙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목표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노후를 많이 저축하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얻고 육체를 즐기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뭐 영적인 거, 하늘의 상급, 주님의 사랑 이거 관계없어요. 천국의 상급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억울한
애매한 고난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욕하지요. 부끄럽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같이 비난하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비참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누가 불쌍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의 심판대 앞에서 눈물로 감격할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고 기절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죄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약하면 결국 악한 자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교회를 다녀봐요.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게 넘어집니다.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자의 말에 속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골라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이죠. 바울 주위에도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면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영생을 강조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고 늘 바울을 대적하면서 믿음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부활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 삶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후메네오와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어리석게 여기고 또 핍박하겠죠. 그러면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말에 미혹되겠죠. 신앙을 잘 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세상에 욕심을 품거나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돈에 미혹되거나 다른 것에 미혹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생선이 있는 곳에 파리가 찾아오듯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던지면 그때 미혹돼서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 뱀에게 속지만 않았다면 예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사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것은 무슨 능력이 없거나 큰 업적을 못 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죠. 뱀이 하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즉 속은 거예요. 속으면 인생이 속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속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거죠. 사단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럴듯하죠. 맞는 것 같죠. 진짜 그 말대로 내가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뱀의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뱀의 입에는 뱀의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뭘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다른 말을 듣는지 그것이 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보호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 함께 하는 사람이 나의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가까운 친구라도 원수가 되고 가까운 가족이라도 원수가 되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며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영원한 천국 부활을 위해서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지, 그거 외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종교적인 것을 따르면 신앙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